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최소의 인원으로 이곳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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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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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로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저희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높고 높은 곳, 아주 먼 곳,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 옆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아주 흔한 곳,
별 볼 일 없는 곳, 그저 그런 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인생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고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두려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무함을, 인생의 허무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 오니 이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한 것을 지금 고백하오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계시듯 우리는 겉만 그럴싸한 죄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열매는 없고,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 한 몸 사랑하기도 바쁜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은근슬쩍 자기 욕심을 끼워놓고 자기 욕망을 채워넣는 하나님 수준 낮고 치졸한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는,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본심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행복한 인생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죽는 사람도 살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즐거움을,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배가 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자식 때문에 아픈 사람, 배우자 때문에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하나님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
주여,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런 사람들 옆에 앉아 주시고 말을 건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대원자 차은일 목사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박원종 목사님 라이비에리아를 위하여 준비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를 이제 하나님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라고 아무리 물어도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으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이렇게 최소한의 숫자로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성적표에 낙제점 F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노력하지 않아 받았다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 그 F점을 받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들려진 성적표가 낙제점일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더구나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동료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던가 아니면 석가래에 끈을 매서 목을 매는 등 좀 피하려 들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지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주인공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에는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조선 역사를 보아도 나라에 역병이 들어서 길거리에 시신이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수는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대유행은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가 봤음을 직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니요. 왠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런 끔찍한 전염병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실 흑사병도 14세기 처음 발발한 이후에 100여 차례 거의 170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인류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도 벌써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낙심이 되어서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믿음의 선배가 누가 있을까? 이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처지를 살펴봅시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다윗이 마치 요즘 헬조선이라 탄식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젊은 시절이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좋아해서 기꺼이 그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사울왕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의 롤모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권력도 가진 멋진 남자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가요?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 질투심, 경쟁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다윗을 더 위대하게 보았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칭찬 소리를 사울왕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어떻게든 버텨보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었는데 그런 그에게 사울은 2번씩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숨어 아둘람 굴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죽이려 했습니다.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사울왕에게 잡히면 진짜 죽겠구나,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하죠. 부하를 데리고 가는데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 죽인 골리앗 장군이 태어난 곳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오죽하면 그 블레셋 왕 그 아기스에게 자신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내어 맡겼을까요? 그럼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다윗은 점점 더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으로 꼬여만 갔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기가 막힌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전투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한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더 문제를 꼬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측근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전쟁터로 끌고 데려갔다가 만약 다윗이 왕에게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완전히 안팎으로 공격을 당할 텐데 안 됩니다. 그런 조언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거든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너는 이 전투에 참여하지 마라,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동족을 공격해야 됐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아무튼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기구한 그런 모습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고로 나쁜 일은 몰려온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원정 전쟁으로 잠깐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노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은 다 불태우고 처자들은 모두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더구나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막 밀려왔겠죠. 그래서 막 엉엉 꺼이꺼이 그 사나이들이 그렇게 600명이 다윗과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 다윗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 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납치를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이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함께 슬퍼만 해도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동지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었습니다. 그들은 아둘랑굴에서 몇 날 며칠을 사울왕을 피할 때에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집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자기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 우리가 쫓아다니느냐 회의감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상반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요, 바로 이 가장 위급한 이때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멋진 믿음의 선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다급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기도가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그런 정식 기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길이 열립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인데 거기에는 여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요, 검은 바둑알 같은 흰 바둑알처럼 생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우림 둠빔이 미국 예일대학교 문장으로 거기 히브리어로 그렇게 우림 둠빔이라고 이렇게 예일대학교 그 문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 가부간의 응답을 바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갈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일본군에게, 지금 외군에게 납치되어서 지금 수원을 지나서 지금 남쪽으로 부산으로 막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 묻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사 제껴두고 일단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에 다윗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친 병사 200명은 이번에는 성을 지키게 했고 나머지 400명은 추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숨겨 있습니다. 이 부하들이 조금 전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실망했던 그 부하 장수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도 모두 분발하여 다윗을 뒤따라 나서도록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신앙적 확신이 낙심한 그들의 심령까지도 일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그 집을 포위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비명을 지른 적이 있었죠. 하면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의 지금 그 특공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다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들에게 더 큰 용기를 북돋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윗 일행이 추격하는 도중에 기진맥진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방 소년은 즉시 다윗에게 인도되었고 기운을 되찾도록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한 채 광야에 버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당장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버려진 소년에 대해서 호의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모습인지요. 보통 이런 긴박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않죠. 오직 뭔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거기에 막 얽매여 있는데 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달라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유, 자비, 사랑, 인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소년은 사실 그들 가족을 약탈하고 돌아가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버림받았던 것이었는데 다윗이 그런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급습해서 거의 전멸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자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그 싸움은 사실 다윗의 400명 용사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도륙을 당하고 살아 도망간 자만, 그것도 낙타 타고 도망간 자만 4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400명의 군사로 그 많은 숫자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합시다. 그게 뭔가 하면 기왕 믿는 것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가족을 잃고 부하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엎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그 자리에 철버덕 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꼭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처럼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애굽 소년을 도와주었고 오히려 그 선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순탄할 때, 좋을 때, 안전할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 위험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시편 있죠.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면 다윗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믿었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의 삶이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만 살았던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쳤던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나 계곡에 내려가면 물이 찰찰찰찰 흐르고 그리고 풀이 무성한 그런 풍부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먹을 풀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킬 정도로 그는 인생의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갈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져 헤매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정말 다시 소생시키지 않으면 심폐소생하지만 안 될 정도로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영혼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낙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염려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다시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한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앞으로도 또 2주간을 이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회복이 되기는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이제 의심이 막 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만 이미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 대부분은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새벽 기도에는요 거의 한 70% 80%가 이미 그 방역 당국에서 말하는 집단 면역이 이미 형성된 그런 상황이에요. 새벽 기도는 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맞으셨습니다. 저만 못 맞았지 거의 다 맞으셨어요. 박원정 목사님도 맞을 정도로 그렇게 그 여전사님들 맞고 다 맞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백신도 답이 아니구나, 백신도 해결책이 아니구나, 저는 그런 절망감까지 이렇게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족의 얼이 가장 환하게 불을 밝혔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였다고 봅니다.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자주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바로 그 전해
1919년 바로 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조선 땅에 퍼져갔고요. 288만 명이 환자였고 14만 명이 그때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1919년 그 독립만세 외쳤던 그 해에는 일본에서 25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중에도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이 되어서 대한 독립을 외치며 민족의 얼이 살아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마치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코로나19 이전에 더 무서운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민족이요,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를 뛰쳐나올 무렵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치고 일본을 덮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독감이 문제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때는 그냥 역병이었겠죠. 그냥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독감으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 나라의 존망 앞에서 목숨을 걸 만한 일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조차도 그때 그런 전염병이 있었다고 관심도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 이후에 알았지, 코로나19 이후에 그때 3.1 운동을 했던 그때 그런 역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그 가치 앞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가치 앞에 얼마나 몸 던져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웠던 그런 민족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담대합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몸밖에 더 죽이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치사율이 별로 높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히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부모에게 원죄가 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그런 그 바이러스를,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정말 감염되어 버린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줄 때 살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정도가 아니지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혼의 존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살게 된 존재이지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이 죄악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서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타락한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까지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우리의 현 주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의 원리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도 더 밝히 알려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윗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 구원의 백신으로, 구원의 치료제로 치료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바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을 흔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자는 말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떨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큰 장부로 이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장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큰 장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의 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선경문을 드리며 특별한 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또 챙기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최소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잘 또 맞고 또 이렇게 부작용 없이 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여름 성의학교 이제 그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이 잘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줌으로 또 이렇게 그 교육받고 있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당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그 결혼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영빈 목사님, 우리 유년부 사역을 하셨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역하셨던 주영빈 목사님께서 7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신도림 테크노바크 8층 웨딩시티 아모르홀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하시는데 여러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LED 스크린은 원래 그 금요일 날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금요 예배를 이게 봉사가 좀 며칠 걸리기 때문에 금요 기도의 문제로 저희가 정기 작업만 마치고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 지장 없이 그때까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간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용기 내어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이 무더위 속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